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주간 할 텐데, 또 이 은사를 다루는 동안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또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인천에도 굉장히 지금 또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우리 11시 예배를 우리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 11시 예배를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셨다가, 그래서 우리 1시간 동안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헌금은 어떡하나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우리 예성교회 계좌번호를 올려놨으니까 헌금하실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 그래도 약 5분 이상 우리가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환상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시면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오늘 1단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자,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PPT를 열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꿈을 들었는데 그 꿈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또 풀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이제 복음을 유대인 눈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짧은 환상이지만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바울처럼 2주 동안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그렇게 배가 파손될 지경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수많은 그 뱃사람들은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그랬지만, 바울은요 그 파도 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한 사람도 안 다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한 명도 안 다칩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같은 성령을 모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낮에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기도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뭘 보여주셔?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답해자 사실은 이런 걸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정말, 저도 정말 그 다리가 많이 짧으신 분인데 7cm까지 이렇게 자라난 것을 전도하면서 길에서 그걸 경험한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냥 겉모습이, 저분이 그런 옷 복장을 입으신 게 아닌데 근데 단정하게 입으셨는데, 그분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대리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리운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대리운전,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자리가 아니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거 참 고민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알았어?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그 목적과 왜 은사를 주셨는지, 또 그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게 마치 미로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것처럼, 은사는 나타나고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명확하게 모르면은 영적인 미로에 빠져요. 못 나와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오늘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라는 것은 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라 그래요, 그냥 한마디 선포하면은 마귀가 알아서 떨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걸 카리스마라 그래요. 근데 그 카리스마의 뜻이 뭐냐면은 공짜 선물이야, 은혜야, 은혜의 선물이야. 이게 카리스마예요. 은사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갈 때 원수들이 벌벌 떨고 이런 거,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카리스마 이렇게 무섭게 하고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는 은사, 카리스마, 선물. 그런데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다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열쇠만 있으면 애들도 운전해요. 이 열쇠만 있으면 차 시동 누구나 걸어요. 시동 면허증 없어도 따요. 그리고 시동 딱 걸면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로 주행도 안 해보고 도로법도 모르고 신호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시동 걸린다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은사를 안전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늘 뭐 고린도 교회도 이 목적이 뭔지 몰라가지고 좀 많이 혼란스럽고 막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만 알면 돼.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거야.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더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예언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더 신령한 은혜들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혹시 그거 1번, 2번 열어줄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나눌 것인데 첫 번째, 은사는 신령함에 대한 표지가 아니다. 그럼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사는 신령함에 대한 표지가 아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이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사는 신령함에 대한 표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죠.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독특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막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막 나타날 때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면은 나는 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리고 뭔가 어떤 그런 막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할 때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영적인 약간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방언이 나타나고 어떤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은 이것을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표지로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한 것이죠. 그래서 막 더 방언으로 말하고 막 더 이렇게 막 예언을 말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형제들아, 신령함이 뭐냐면 신령함은 은사가 나타나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짖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야. 너희들도 알지만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너희들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들 뭐 했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저 우상 덩어리한테 너희들 그냥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냥 우상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리석게 말 못하는 그 우상 덩어리한테 막 말하고 빌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뭘 잠깐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근데 그게 방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어리석고 정말 우상 앞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 포로 같았던 우리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뭐가 이렇게 나타나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질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뭐냐면은 그 신령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사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 뜻이 뭐냐면 은혜의 선물.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데 주는 거, 받는 거. 그러니까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은사인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또 뭔가 이론을 가르쳐 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은혜의 선물이에요. 카리스마, 그냥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달라지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세요. 나는 방언의 은사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어,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어, 나는 지식의 은사 받았어. 오늘 바울은 그거를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으로 이해하면 바울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면, 그러면 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에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보면 오늘 6절부터가 우리 이제 7절부터가 성령께서 이제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지혜,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또 이런 모든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쫙 말씀하시면서 이게 한 성령이야, 한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하나야, 원천이 같아. 그러면 열매가 뿌리가 같은데 한 나무인데 열매가 가지는 많이 있죠. 가지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따로따로 열려요, 아니면 같은 열매가 맺혀져요?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갈라디아 5장 22, 23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도 같은 원천인데요,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어떻게 다른 열매가 맺혀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래 참는 열매는 있는데 절제는 부족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오래 참는데 절제를 못해? 이상하잖아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이게 안 맞잖아요. 같은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로따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그럼 왜 누구한테 이런 게 나타나고, 왜 누구한테 이런 게 나타나고, 왜 또 나는 이런 게 나타나고, 때로는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왜 그러시냐? 오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은사를 안전하고 그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오늘 12장에 보니까 오늘 은사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눠 주셨대요.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갑자기 은사 얘기 하시다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손, 발, 눈, 코, 입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데, 교회죠.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지가 많아요. 지체가 많아요. 지체가 많은데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많아요. 그럼 지금 한 성령 안에 있어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손이 발보다 귀하고 눈은 어디보다 더 귀하고, 그게 아니라 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몸이고 모든 지체는 다 하찮은 게 없어요. 다 신령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 성령이신데,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하찮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고 작은 지체가 어디 있어요? 다
신령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 주신 것은,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주신 거죠? 거기 또 오늘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체가, 역할이. 그런데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자, 다 달라. 지금 다 달라. 은사가 다 달라 나타나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7절부터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그 8절에서 10절까지 그 성령의 은사, 또 뒤에 28절부터 나오는 그 은사들, 그 은사들, 이 은사들, 이 9가지 은사들, 이거보다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내가 보여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은사들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사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은사를 대체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은사들 있잖아요. 지식, 지혜, 또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모든 은사들, 이 은사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활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방법대로 사용하면은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마음껏 나타나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더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더 그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야.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활용법. 그 은사 활용법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이 뭐죠? 사랑. 내가 방언하고 천사 말을 하고 막 산을 옮기고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 뭐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 다음에 14장이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14장에서는 아니 방언을 말하는데 통역을 못해?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했잖아요. 아, 난 9가지 중에 난 방언은 받았는데 통역은 못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관점이에요. 아니 방언을 하는데 왜 통역을 못해? 통역 달라고 해. 통역을 해야지. 방언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뭐 이렇게 막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살리려고 주신 건데, 방언에서 나 혼자 막 그냥 하나님하고 나 혼자 좋아하면은 그거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살리려고, 형제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내 옆에 붙어있는 지체를 일으켜 주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나 혼자 방언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통역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비밀을 막 혼자 비밀을 알고 있고 막 혼자 영적인 거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나 혼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다 붙어 있는 거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면 또 아프면 병도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방언하는데 통역 못하는 사람 보고 좀 이상하네, 나 이해가 안 간다,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라면, 사랑 안에서라면 여러분, 어떤 은사든 여러분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그걸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방송 중에라도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래요.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은사가 다 나타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목사가 손을 안수하면 나으리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픈 몸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시길 바래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골다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냥 칼슘하고 막 그냥 모든 세포들을 막 그냥 채워주셔서 뼈는 그냥 튼튼해질지어다. 뼈가 구멍 송송 나면 안 돼요. 막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막 채워줘야 되시죠. 골반이 막 보이잖아요. 그럼 골반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틀어지고 막 이게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척추는 그냥 경추, 미추, 천추, 요추, 미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펴질지어다. 그냥 든든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물론 이제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재정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영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이 고민이 너무 무거워서 아프실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관절 쪽이나 이런 쪽 아프신 분들, 혹시 나랑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뭐 가족인 누구든지 간에 근데 내가 미워 그 사람이, 그러면 관절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래요.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또 그런 관절들도 아주 튼튼하게 아주 연골로 꽉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 그러면 성경에 또 카리스마의 선물 나온 게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 카리스마 또 언제 쓰셨는지. 자, 로마서 우리 12장이에요. 고린도서 12장 나왔는데 로마서 12장 외우기도 쉽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그 PPT를 잠깐 열어주시면 뭐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셔도 돼요. 그 로마서 12장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6절부터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도 잠깐 볼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은혜로 받은 은사 있죠.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냥 은혜 공짜 주고 싶어서 선물, 카리스마, 그게 은사인데, 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그래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걸 막 내가 지식으로 알고, 우리는 이것만 성령의 은사로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요,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도 있어요. 아니, 섬기는 게 뭘 은사야? 아니, 구제가 무슨 은사야? 아니, 위로하는 게 무슨 은사야? 오늘 성령께서는 이 은사가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냐면, 내가
교회 지체를 세우고 살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그런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걸 왜 주셨대요? 9절에 보니까 8절까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더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라.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장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정말 만물이 주님 건데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정말 예배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데 그 은사를 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채워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또 몇몇 또 뭐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사회에서 안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 교회밖에 없어요. 다 부족해요. 교회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대신 아파하고 또 대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제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그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비판하고 교회 욕한 분들 중에 끝이 좋은 분이 없어요. 굉장히 제가 어느 유명한 분 정말 뭐 10년 전이죠. 근데 그분 굉장히 유명했던 분 청년 목회하고 막 그런 분이. 근데 그분 설교 중에 감리교는 교회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이분 오래 못 가겠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스케줄 터져가지고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욕하면 안 돼. 부족하다고 욕하면 안 돼.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지금 교회예요. 성령의 열매도 능력도 은사도 지금 교회 때문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카리스마 또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네, 에베소서 우리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7절에서 16절을 또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이 카리스마예요. 은혜요 선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은사예요. 그것이 은사.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10절 11절부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세우려고 직분도 여러 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은사죠. 근데 왜 은사를 주셨대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모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거 은사인데 왜 주셨냐면 내 옆에 있는 내게 맡겨진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질 않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14절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누가 이 말하면 확 밀려가고 누가 저 말하면 확 밀려가고 그냥 뉴스에서 한마디 하면 또 확 갔다가 또 이런 사람 되지 말고 15절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만큼 그렇게 성장해서 16절 예수님 몸에 마디마디가 있으니까 각 지체가 있으니까
그 지체들을 너희가 마디가 되줘가지고 잘 연결시켜줘. 그래서 주님의 몸을 잘 세워줘.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신령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럼 누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냐? 목적대로 사용한 사람, 교회를 세우려고 사용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은사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목적 없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없이, 형제를 향한 목적 없이 그냥 내 능력을 더 쌓고 뭔가 내 영적인 깊이를 더 추구하는,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미로에 갇혀가지고 이제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겸손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한 번씩 써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 또 카톡으로도 날려보고, 또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면은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시는 마음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은 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회를 세우려는 이 목적 하나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는 이 은사 받았어, 아니,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다. 오늘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이제 기도할 건데 그냥 바로 끊지 마시고